성경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밤에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의 경건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죽은 직후에 활동했던 아주 소중한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인데, 그 당시의 상황은 요시야 왕 때 계획은 이미 다 사라지고 폭력과 혼돈만 남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렸던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박국 선지자는 열심히 기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오랫동안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경건한 자의 기도가 바로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악은 사라지나?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 회복될 것인가?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까? 학생들이 시험을 앞두면 혹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한 곳은 지진이 일어나서 시험이 일주일 연기됐었습니다. 또 우리 경건한 성도들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이 지상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 선지자의 오랫동안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그 응답의 내용은 기쁜 내용이 아닙니다. 아주 슬픈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갈대아라는 다른 나라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징계하시겠다는 슬픈 내용이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하박국 선지자의 그 슬픈 예언 가운데서도 소망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성경 구절이 2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반절이 로마서 1장 17절과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구절,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바로 바벨론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바벨론을 사용하시지만 바벨론은 교만한 나라고 정직하지 못한 나라고, 비록 쓰임을 받지만 나중에는 바벨론도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영원히 삽니까? 의인은 그의 많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아. 그런데 이 의인은 의로운 사람,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을 뜻하지 않아요.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의 정반대를 하면 됩니다. 교만하지 않는 사람, 정직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의인은 자신의 교만을 벗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리는 겸손한 자가 의인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정직하지 못한 자를 대적하신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바벨론도 사라질 것이고 아수르도 사라질 것이고 바사도 사라질 것이고 알렉산더도 사라지고 로마도 사라지고 지금 다 없어진 나라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나라는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아직도 있어요. 경상남북도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땅덩어리가 아직도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힘에, 자신의 군사력에 의지하지만 의인은,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의지하기 때문에 끝까지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저희 의인들이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이 하는 기도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세리의 기도예요.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그것이 우리의 매일의 기도해야 돼요. 예수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구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또한 2장 14절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성경에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바로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셔서 복음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심으로 시작이 됐고 온 땅의 복음의 빛이 지금도 비치고 있어요. 우리 패트릭 앨런이 일본에서 사역하는 마이크로 저도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 아주 소중한 선교사예요. 복음화율이 1%를 아직도 넘지 않고 있는 그 일본에 가서 열심히 헌신하는 선교사입니다. 복음의 빛을 계속 비추고 있는 선교사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 빛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돼요.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 구원의 예언을 다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를 3장에서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저희가 또 잘 아는 구절이 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고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살려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소망교회를 살려주시고 미국을 살려주시고 한국도 살려주시고 북한도 살려주시길 기도하는 것이 저희가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진노 중이라도 고난의 때라도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이 이어지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아주 처참한 내용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처참하게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기도로 올려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예언이 처참했으면 3장 16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창자,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그 창자가 떨렸다고 고백하겠습니까? 떨고 있는 선지자는 드디어 멸망에 대한 예언을 다 말하고 자신의 믿음을 기도로 고백하는 것이 저희가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신앙을 얘기해요. 하나는 때문의 신앙.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과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이 첫 번째 신앙입니다. 무화과나무 열매, 포도나무 열매, 감나무 열매, 여기서 나온 소출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필품이에요.
그리고 먹을 것이 있고 양과 소가 있으면 다 풍족한 것입니다. 거기다 건강 하나 더하면 뭐가 됩니까? Health and wealth가 됩니다. 모든 것이 충족하면, 모든 것이 다 있으면, 자식들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나치면 뒤집어집니다. 물질적인 축복이 앞서고 하나님이 뒤편이 되는 경우가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에서는 풍요의 신을 섬기는 바알 신앙이라고 부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만몬을 섬긴 거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만몬 신앙을 버리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래서 재물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원어에서 만몬이, 만몬이란 신과 하나님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리라도 이것도 번역이 약간 잘못됐습니다. 종이 된다는 얘기, 종이. 둘 중에 하나의 종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만몬의 종이 되든지 너희들은 선택하라. 한국의 무속인의 숫자, 무당의 숫자가 몇 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006년에 13만 명이 있었대요. 13만 명. 근데 2016년에 급증해서 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요즘은 취업난 때문에 젊은 대학생들도 무당이 된대요. 돈벌이가 되니까. 한국이 이상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속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알 신앙과 만몬 신앙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신의 부와 건강과 복을 위해서 거짓 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거기 있어요. 그것이 한국에서 늘고 있습니다. 이민교회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때문에 신앙이에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붙어있는 신앙. 그런데 두 번째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신앙이 불구하고, 비록 무화과나무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열매도 없고 먹을 것, 입을 것,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는 고백과 결심이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신앙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와 연결되는 신앙입니다. 바로 2장 4절과 저희가 공독했던 말씀이 그대로 연결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기근의 때, 환난의 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고백했습니다. 저희는 올 한 해 동안 좋은 일도 많았고 슬픈 일도 있었을 것이고 사업의 어려움도 있었고 건강의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한 해 동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가 고백하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길, 감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세어보면 올 한 해 저희 가정과 교회에 주신 여러 가지 열매들이 다 있어요. 저희 교회에 우리 이엠에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이엠이 부흥했어요. 아멘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열심히 전도했어요. 비록 오신 분 별로 없지만 이미 저희가 씨를 뿌렸으니까 언젠가는 오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처럼 저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부르심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저의 이름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가져야 될 신앙이 무엇입니까? 오늘 추수감사절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신앙, 그분께 감사하는 신앙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저에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믿음으로 2017년 마무리하시고 2018년도 40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께서 저에게 독생자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성도 간의 교제가 이 땅에서 끝까지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만을 즐거워하며 그분만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그리고 저희 수망교회에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는 뭐 워낙 무조건 집사님 언젠가